가해자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피해자가 용서하러 오거든요.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가시는 길 다 있고 편하게 하는 곳으로 가셔라. 근데 제가 그 순간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용서했다라는 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가족들 간의 갈등 관계가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가족이든 친지든 간에 네. 그 갈등 관계가 있는데 갈등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둘이 살아생전에는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만날 일이 없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면 한 분이 네. 죽으면 죽었기 때문에 입관할 때 마지막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는 헤어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근데 이게 가해자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피해자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양상이 달라요. 먼저 피해자가 돌아가시면 피해자가 말없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럼 가해자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와가지고 용서를 구해요. 가해자가요. 네. 그러니까 네. 생전에는 미안했든 뭐든 이 용기가 안 나가지고 네. 그러질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피해자가 돌아가시는 마지막이라도 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발인하고 하면. 그러니까 입관할 때 와서 가해자가 용서를 용서를 구하는 구하는, 말을 네. 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용서가 성립이 안 돼요.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고 우리 무속 신앙 중에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런 배경 우리가 그런 문화 안에 자랐기 때문에 네. 그걸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얘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뭔가 나한테 이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대부분 다 어느 정도씩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나 진짜 큰일 났다. 얘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네.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막 울면서 사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반면에 반대로 이제는 그 가해자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피해자가 용서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근데 용서할 뭔가 마지막의 마음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 네. 피해자 입장에선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근데 반면 아까 가해자는 많은 말들을 하는데 피해자는 별로 말이 없어요. 피해자가 살아계실 때는 네. 그냥 가해자가 누워 있을 때는 와서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세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래 생전에 참 우리가 그런 악연 때문에 안 좋은 일 때문에 자주 보지도 못하고 안 좋았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가시는 길 다 있고 편하게 하는 곳으로 가셔라. 나는 괜찮다 이제. 이제 나는 괜찮으니 마음 편히 가셔라. 이런 용서하는 듯한 용서의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뭘 느끼냐면 이 용서는 아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그 느낌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정말 가해자가 말없이 누워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저렇게 용서함으로써 이게 용서가 어느 정도는 성립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용서했다라는 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그냥 교리나 신앙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냥 듣고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일방적인 예수님의 용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그때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여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네 손을 집어넣어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장면도 떠올랐는데 이게 상처가 아니라 흉터가 됐구나.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처는 아직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흉터는 흔적은 있는데 더 이상 만져도 그렇죠.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입관식 보면 그 피해자가 죽어 있는 가해자를 용서할 때 보면 이 사람이
흉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억은 있는데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를 그렇게 흉터를 갖고 가해자로 봤던 그 흉터를 가지고 와서 용서하는 그 장면들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매번 어느 정도씩은 있어요. 예. 진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장인으로서 한 10년을 살다가 이렇게 전직한다는 게 그냥 지금이야 말을 좀 쉽게 하지만 그 비전을 따라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어떻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걸 선택하게 됐냐? 그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선택 얘기했을 때 선택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픽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냐면 그냥 유일한 거 하나, 그냥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와, 이게 나한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 깨달았던 시점을 조금 얘기해 주실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죽음의 그 사건, 죽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이거 죽음을 다루지 않고서는 내 삶의 의미가 이유가 없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하고 싶은 걸 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비전 파인더니까 그런 얘기를 비전은요. 하고 싶은 일 정도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한테만 주어진 일. 이건 나 아니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주신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 그렇죠. 그럼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건 하고 싶은 일 정도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선택지로서의 하나를 기쁨과 설렘 가운데 뭐 감격스러워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어려운 질문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확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나 온 우주가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뿐인 거지. 당장에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명확한 길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물론 생각하면은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는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달리 얘기하면 모호하고 불확실한 거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일도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인데 설렌다고 해서 내가 저걸 그냥 막상 하기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제 가는데 항상 모호하고 불확실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란 말 때문에 비전은 명확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비전에 대한 이해이자 일면에서의 오해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비전은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실의 연속이고요. 맞아요. 그 모호하고 불확실한 연속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요. 뭐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만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불안 요소, 어려움을 끌고 있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리고 매년 점검하다 보면 수정이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 얘기 해주시니까 저는 죽음을 통해서 제 삶의 태도를 좀 많이 바꾼 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하나 세우고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운다고요. 그쵸. 그 계획이란 건 대부분 일직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맞아요. 정확하게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일직선에 선을 긋고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이죠. 뭐 이렇게 중간 과정들을 이렇게 중간 목표들을 세워요. 요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안 나왔어. 맞아요. 계속 어떤 변수들이 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갖냐면 이 변수들을 최대한 통제하고 뭔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다시
이쪽을 바라보도록 꺾는 걸 네. 삶의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네, 비전을 그렇죠.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근데 저는 이거는 요 한 발을 가기 위해서 보여줬던 목표와 비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네. 꺾이면 여기에서 또 다시 보이는 뭔가가 새로 있는 거죠. 이 맞아요. 연장선상에서 네. 꺾이면 또 여기에 뭐가 있지?라고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네. 하고 이게 또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 설렘을 가지고 또 한 발짝 또 가죠. 네. 근데 또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꺾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까 이해가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를 느낀 이후에는 이 꺾이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는 예전에 꺾이는 게 잘못됐다고 봤는데 네.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일종의 자유함이에요. 네. 그 자유함을 가지고 가니까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다이나믹해졌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찾아갈 수 있어서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훨씬 더 삶이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졌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꺾이잖아요, 계속. 맞아요. 가족들 간에도 기독교식 장례를 한다고 해도 종교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기독교인이고 둘째는 뭐 종교가 없고 셋째는 절에 다니고 어쨌든 고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절에 다니시는 분은 예배 드릴 때 안 들어오거나 저 멀리 바깥에 있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걸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배제되잖아요. 비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적 장례가 되려면 찾아온 분들의 모두 배제하는 거 없이 참여시켜서 고인의 삶을 돌아보고 고인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